나오셔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명절 잘 쉬었습니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 얼굴색이 아주 밝아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시작도 거기셨고, 거의 후반부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곳,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특별히 티베리아스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동네가 다 예수님의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자렛이고, 세례받은 곳은 요단강가이셨고,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고, 그 후에 복음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설교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한 곳도, 베드로를 만난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참 업으로 잔뼈를 굵은 그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나와서 그물을 손질할 때 낯선 이 하나가 다가와서 배 좀 빌리자고, 그래서 물 위에 조금 띄워놓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면 누구나 다 이게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그물을 정리하는데 배를 빌려줬던 그 사람이 들려오는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지요. 그 말씀에 이 그물을 손질하던, 거의 그물 손질이 끝났던가 보죠.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애를 썼는데 사실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삶에는 불가능하고 빈손이고 허전하고 절망이었지만, 오늘 당신께서 내게 들으려온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삶의 새로운 힘을 갖고 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2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평생 잡아본 적이 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배에 그르고 모자라니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짓해서 와서 2배를 채웠는데, 성경 말씀은 잠기게 될 정도로 찾았어요. 요즘 대통령도 잘 쓰는 말로 대박이네. 그럴 줄 알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선생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봤으면 참 고맙습니다. 이거 팔면 우리 식구 정말 몇 달은 먹겠네, 이럴 줄 알았는데, 평생 잔뼈를 업으로 살았던 가장 천민족에 속한 천민이었던 시몬은 자기를 발견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선생님 옆에 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당신은 지금까지는 고기잡이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사랑에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별로 다 첫사랑의 추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딜까?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다녀와서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충정로 3가에 있는 기숙사에서
정말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아주 우울에 빠졌던 저에게 저희 스승께서 너 성경 좀 읽고 와라. 로마서를 읽고 와라.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라.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1장부터 16장까지 읽고 그러고 하고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더 지나서야 저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1시간 내에 다 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랐던 베드로는 시몬은 이름도 바꿔서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이름도 얻고 3년이나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재판정에 들어서서 한 여종에게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인지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진 말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그를 뵙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위기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철망에 빠지면 그 사람과 사랑했던 곳에 다녀봅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주 사랑하다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화장을 하고 나서 어디에다 이 시신을 이 가루를 뿌릴까 하다가 그걸 가슴에 안고 자기 사랑하던 남편과 사랑하던 곳을 나무 밑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그걸 끌어안고 다 다녔다는 거예요. 가면서 조금씩 뿌렸다는 거예요. 다 뿌리고 빈통이 남았는데 그 빈통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잘 가. 그런데 당신은 내 마음속에는 늘 있을 거야. 사랑해. 그리고 덮었답니다. 이렇게 첫사랑이 만난 곳, 사랑이 만난 곳은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단이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어느 날 월요일 날 쉬는 날 모처럼 용기를 내서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 목회했던 서곡교회라고 하는 백운산 밑에 있는 용수골 밑에 있는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아래 예배당은 문이 열렸는데 흙토담으로 돌담으로 이렇게 두껍게 진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참 철없이 목회했던 게 생각나고 회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감정이 회복되는 그곳이 어딜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왔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셨고 제자들이 다시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도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뿌연 어둠 속에서 여보시오 뭐 좀 잡았습니까? 우리 성경엔 얘들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못 잡았어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좀 던져보시지. 이런 지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물을 던지라는데 그 제자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마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주님이시래. 그물은 땡겨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고 그 말에 베드로가 제일 놀라서 그 허겁지겁 물속에 뛰어들어서 나옵니다. 모닥불이 펴져 있고 벌써 언제 갖다 놓으신 생선도 있고 빵도 갖다 놓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시몬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따로 불러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 만났을 자기의 이름, 본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의 이름 시몬.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왜 배신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시오. 또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까? 더. 남들과 똑같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시오. 또 세 번을 물으셨어요. 아주 시몬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 전에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을 명동성당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추기경이었던 정진석이라고 하는 추기경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006년 2월 달에 추기경이 된 다음에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평화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에 나왔던 사람이 사회자가 최인호 씨였다. 근데 최인호 씨의 세례명이 베드로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뚱딴지 같이.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천주교의 제일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그를 향해서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추기경님 뭐 어떻게 되셨냐는 뭐 고향이 어디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이 작가는 그때 옆에 있던 신부 하나가 식은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추기경이 대답하나. 근데 아니게 다를까 굉장히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만 추기경이 이렇게 묻대요.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말 해놓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활짝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이렇게 설교를 썼어요. 이 말을 나는 최인호 선생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최인호 선생은 병상에서 고개를 끄덕여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의 미소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다. 우리는 최인호 선생님을 떠난 자리를 보면서 허전함과 아쉬움이 크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장례식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가페이스 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필로세 친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가페이스 매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까? 또 필로세 저는 인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이죠. 너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이리 못났느냐? 꾸중하실 것만 같았는데
주님은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의 떨리는 눈물 자국을 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란 말은 버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음식을 양의 풀을 먹이는 거지만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는 버스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양은 포임마소. 내 양을 이끌어라. 푸른 풀밭으로 앞서서 이끌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첫사랑의 자리,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불러 만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럴 것 같듯이 저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읽은 사막 교부들의 금원서의 수도사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에게 사람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할 것 없다. 그리고 딱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냥 기도할 것 없냐?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나한테 기도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랑에는 하나씩 비워라 하는 뜻이어서 너를 비우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제 돈을 제가 너무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제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비우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제 마음이 하나씩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올해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고 설날 세례 받으면서 세배 받으시면서 그 좋은 말씀 다 해주셨지만 실상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나를 하나하나 비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사랑이고 상황이 바뀌면 얼굴색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는 삐지는 사랑이지만 주님은 아가페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놨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분이 자기 신앙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매사에 교회 모범생이었습니다. 큐티, 성경 읽기, 교회 봉사 빼놓은 것 없이 다 잘했습니다. 근데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이 정도는 죄라고 아니 생각했던 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정결한 영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만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아,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옵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나 가보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을 울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를 울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과 뜨거웠던 만남 속에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자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내 상상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건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수고, 그러면 주께서 2배 가득 찬 고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수원종로교회 예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의 비움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채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